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 나눔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CCM 중에요, 요괴배새 노래라는 CCM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이 CCM 차트를 보면은, 멜론의 CCM 차트를 보면 한 번 인기가 있는 찬양은 계속 위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죠. 지금도 요괴배새 노래는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연평안이라는 작곡가가 쓴 찬양이고, 또한 조찬미라는 찬양사역자가 부른 찬양이죠. 그 작곡을 했던 연평안님조차도 이 찬양이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되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줄 몰랐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래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집트 왕자의 영상과 함께 나왔던 노래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집트 영상 노래, 이집트 그 왕자 영상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사와 부합한 어떤 모세 어머니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눈물 나고 감동되는 영상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요괴배새 노래와 이집트 왕자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말씀에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 속에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 그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열악한 때를 그렸던 때가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림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받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려고 왔다면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묻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시샘이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베들레헴 안에 태어난 2살 아내의 살해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그 당시 아기들은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었을까 싶어요. 근데 모세도 비슷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해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감사해요. 그때 태어났어요. 딸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열악한 가정 환경, 열악한 때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갈대상자에 뒤어서 나일 가까이 뛰어다니다가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요.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괴벳은 바로 모세의 유모가 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당한 이야기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다, 내가 만약에 모세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들 이렇게 드라마틱했습니다. 기복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고난 중에 어렵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오늘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는요, 평범하게만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 지금이야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특별히 여기 우리 처제는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되게 많이 어려웠죠. 교역자들도 많이 어렵고, 나머지 우리 선배님도 많이 어렵겠죠. 지금도 영육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코로나 보고 잘 모르겠고 잘 살아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 상황과 비교하면 안 되지. 돌아온 건 뭐예요? 상처, 허탈한 마음뿐인 겁니다. 오히려 모세나 요셉과 같이 어려운 삶을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요. 우리가 열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삶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더 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가에 띄어진 작은 갈대상자 안에 모세, 물론 이제 모세의 누이가 곁에서 보았다고는 하지만 그 갈대상자는요 물에 띄어진 채로 있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험 가운데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그 갈대상자에서 건져내시고, 히브리어로 마샤에 건져내다. 마샤, 물에서 건져내다. 그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마샤. 그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는 누가 건져냈어요?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나요? 아니죠. 누가 건졌어요?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명을 받은 시녀가 건졌습니다. 성인이었다면 수영하면서 나오면 되는 거겠지만 그는 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건져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건져내는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깨달아요. 삶의 그 포인트를 깨닫습니다. 뭐예요? 모세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애굽에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에서 건져내는 시녀의 도움으로 살았다라는 사실.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고백으로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어진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요, 결국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샤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리더가 되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초등학생들이 반장이 되려면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 공약은 어른들의 공약과 달라요. 제가 반장이 되면 반 전체에 뭐 햄버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짜장면, 뷔페를 요즘 같은 경우 후프를 대표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를 줄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건 어렸을 때고, 컸을 때에 지금 어른의 때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때랑은 다른 거죠. 리더가 되려면 그에 맞는 역량이 있어야 해요. 가령 은사가 많으면 또는 얻은 형편이 좋으면 리더로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외모가 좋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옵션입니다. 옵션. 어떤 상황이 좋고 어떤 외모가 좋은 것, 또 은사가 많은 것만으로는 리더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가 역량이 좋다고 해서 그가 이끄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함께 몸과 마음을 맞춰서 리더를 돕고 세워나가야 비로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나는 교회는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늘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로서,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로 세워진 모세,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모였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신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은사였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80세, 당시 80세. 그럼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움받았다. 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한들 자기가 가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너희들을 이끌 리더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젊은 시절에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쳐 죽인 적도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살인자로서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가 굉장히 고뇌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건데 어떻게 증거를 내세우겠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그러나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세운 증거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증거. 또 나병이 발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았던 그런 증거. 또 나일강물을 퍼서 뿌리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되는 증거. 이거를 보여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자신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셔요?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시죠. 대언자이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부담스럽겠죠? 얼마 안 되죠? 여러분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에게 동역자였던 모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지금 옆에 얼굴 보시고 그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기본 틀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자 그 동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명주 집사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모세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론 한 사람 그 동역자 붙여주신 것만으로도 큰 열매를 거뒀던 건 우리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부끄럽게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서로의 동역자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은 적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동역자가 아직 몇 밖에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한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에게 처음에 아론 한 사람 붙여주셨듯이 한 성도님을 붙여주셨으면 기본적으로 사역할 동역자는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서 사역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각에게 붙여주신 모세 그리고 아론과 같은 그 소중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무리하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힘이 돼요. 시너지가 됩니다. 사역의 힘. 제가 그 이전에 사역자에 있을 때 3층에서 4층으로 마이크를 갖다 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찬양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다 들고 4층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3층에서 쭉 가고 뒤로 가고 계단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뭐 담임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교회들 보면은 3층과 4층이다 그러면은 보면은 그냥 위에요. 그죠? 바로 위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자매가 방송실에서 이제 사역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예배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통에다가 무선 마이크를 몇 개를 담아서 어떤 그 위에 줄이 있었어요. 그 줄에 매달아갖고 올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끌어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이크를 들고
30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일화가 제 삶에 굉장히 큰 그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최단시간에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조건이 하나가 있구나. 뭐예요? 사칭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구나. 사칭에 한 사람이 그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구나. 있으니까 여러분, 동역자의 존재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동역자의 존재가 있으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가져다줍니다. 그 코요테의 멤버 중에 신지라는 멤버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아시죠? 아시죠? 다 아셔요. 다 알고. 신지가 방송에서 고백을 하려면 자기는 무대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씩 보면 신지가 방송할 때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신지 코요테 활동할 때 무대공포증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활발하고 노래 잘하고. 근데 왜 무대공포증이 있었냐? 옆에 백가하고 김종민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무대공포증에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김종민하고 백가가 함께 있어서 무대를 설 때는 자기는 무대공포증이 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무대공포증이 해소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김종민이 있고 백가가 뒤에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찬양 대회를 처음 나갈 때, 이제 앨범 발매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찬양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혼자 나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또한 무대공포증이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팀으로 같이 나갔어요. 우리 같이 가자 해서 밴드와. 그랬더니 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떨려요. 근데 덜 떨리고.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내외부에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있어서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금은 나라가 제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교회 쇠퇴의 주 원인이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원인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것.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이 당일밖에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의 규모가 줄었다고 해요. 제 동기들도 보면 다 발군금수로 200명 이상 성도님들이 나오는 교회에 유치부가 2명밖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이었으니까 이제 좀 해소되었으니 다시 일으키면 되지. 아니요.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보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으킬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 부서에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시 오게 만들자. 전도하자. 다시 성장을 꿈꾸며 나아가자. 사역하자 했는데 그 많았을 때에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이 다 포기하고 힘 잃고 쇠약해져서 없더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없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이 시대, 한 영혼이 휴가보다 귀한 이 시대, 함께 일할 동역자, 또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꼭 많은 사람이 있다고 동역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동역자에게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동역자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동역자는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그룹은 이스라엘의 앞일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의 그룹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두 사람의 그룹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읽고는 우리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을 나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그들이 보았던 것이 거짓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거짓이 아니죠. 그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들 또한 야 거기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믿음의 눈이 10사람에게는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는 있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살아가는 거인족, 안악 자손들, 그 장대함에 절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실망을 표현했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그칩니다. 저 사람들 거인입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죠? 그럼 거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는 그대로가 희망적인 상황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족속이 하필 거인족인 안악 자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만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뿐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친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친 걸까요? 무대에 꼬일까요?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모세의 동역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함께 세워갈 사람들인가요? 모세의 진정한 동역자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서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더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여호수아 한 사람만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셔서 함께 선포하게 하셨다. 이 둘도 서로에게 동역자였죠. 여러분 한국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줄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뜻의 말씀을 많이 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만 서로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과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자의 자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동역자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여기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해될까봐, 지금 부담될까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부담될까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감시하거나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일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있어요. 제가 전에 했던 설교에도 그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 싸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리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리비딤 땅에서 싸우게 돼요. 이 싸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요? 이 싸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 당사자는 당연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드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네. 내가 내리니까 나 올려야겠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깨달았냐면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함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절과 같이 했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13절과 같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러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 싸움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홀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론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손을 내리지 않고 올려도 피곤하지 않은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론과 훌을 함께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뭐하러 올라갔어요? 구경하러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뭐하러 올라갔어요? 모세의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세가 사역하는 그 모습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보니까 우리 모세 지도자가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니까 우리가 지고 있네?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심히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네. 두 번째는 뭘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됐었어요? 돌을 가져다가 한쪽은 오른손, 한쪽은 왼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달았고 그들은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실천. 성경에 보면 많은 동역자의 일화가 있지만 동역하는 모습 중에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서로 존중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나의 동역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지금 있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면 내가 동역자에게 어떤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어떤 행동을 해야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담임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이제 오늘도 광고하겠지만요. 다음 달 17일 토요일에 드디어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행사를 합니다. 기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뭘 해요? 섭외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뮤지션들, 섭외. 또 우리 사모님, 담임목사님 사모님은 포토샵 일러스트에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거의 수준이 그 현수막 업체에 취직해야 되는 수준. 그러니까 그 포스터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 사모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거 지금 이미 하셨어요. 또 담임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그 포스터를 들고 또 섭외하는 게스트들의 그 정보를 알려주면서 우리 이런 행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알리고 관심을 독려하는 거예요. 여기 처제가 이제 앉아있지만 처제는 게스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희 아내와 또 우리 당연히 웃기죠. 당연히 우리 강명수 집사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주인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주인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거기 교회가 있었어? 이런 거 있죠. 잘 보라고 우리 교회. 4층에 있잖아요. 4층에. 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쉬운 분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그냥 돈을 전하면 전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는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만드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편한 분들에게 그냥 우리 이런 거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술사 형을 섭외하려고 지난주 전화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 그 형이 저를 잘 알아요. 제가 기초교회, 우리 형교회 사역하는 거 알고 있어요. 형,
저희 교회가 지금 성도님이 한 명이거든요. 저희 빼고 한 명인데 형이 놀라면서 한 명인데 이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명인데 나를 나오라고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각각의 은사와 그 상황에서 사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 동역하는 것이고, 성도가 적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동역을 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사역하세요? 우리 강문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저희 부교육자 가정 위해서 어떻게 돌볼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영육간을 돌보는 동역자가 되길 바라고, 또한 사역적으로도 동역함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라는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함께라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있듯이 저와 아내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명수 집사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녹이고 힘을 북돋우면서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쪼록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선한 관심으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